제가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잠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옷을 입고 한국에 왔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일하다 왔기 때문에 얼굴은 새카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은 아주 얇은 옷이었습니다. 안 돼 보였던지 우리 파송교회에 여전도의 회장단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내었습니다. 따라갔더니 서울에서 제일 큰 백화점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양복 파는 곳에 가더니 판매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뭔가 괜찮은 거 하나 내오라고. 그런데 이 판매원이 눈치를 챘던지 뒤로 들어가더니 가장 비싼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제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안 사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사주지 뭡니까? 얼마나 그 옷이 좋았던지요. 가볍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폼도 났습니다. 아끼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옷도 어느 날 낡은 옷이 되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젊을 때 건강하던 몸도 점점 낡아집니다.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고장이 조금씩 나. 잔고장이 조금씩 난답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 아주 활발하고 건강하셨습니다. 저를 만나면 형님 하면서 그렇게 저를 좋아하던 목사님인데 이번에 만났는데 다리를 접니다. 아니, 왜 다리를 저는가? 척추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안 돼 보였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갑니다. 조금씩 허물어지고 낡아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다고 예상을 하면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가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집니다. 노예는 집을 지을 때 자기 창자에서 실을 빼냅니다.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딱 10일만 거기 살다가 버리고 갑니다. 제비는 자기의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집에서 살다가 버리고는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까치는 볏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다 헙니다. 그리고 꼬리가 빠지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1년을 살다가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미물들은 버릴 줄 압니다. 근데 사람만 그걸 모르고 끝까지 움켜쥡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호령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늙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낡아갔다는 인생의 진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이 뭡니까? 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허물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인생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모두 낡아지고 모두 허물어지니 여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새로운 것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집은 쇠하지 않습니다. 낡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낡아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이 귀한 소망,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교회 속에서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오늘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밤 해발 7,193m 저 네팔의 구르자히말이라고 하는 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8,000m급 14좌를 완등했던 무산소 등정을 했던 김창호 대장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베이스 캠프에 불어닥친 돌풍과 산사태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까? 김창호 대장이 늘 좋아하던 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From home to home. 집에서 집까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와야 성공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게 자기들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도,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봉우리를 다 올라가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처소로 돌아가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집을 위하여 투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 그 집에 돌아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 동안에 매출을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 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성공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잘 돌아와야 성공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되면 그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잘 되라고 할까요? 되지 말라고 할까요? 잘 되면 안 돌아오는 걸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내 인생 한 주간은 실패입니다.
내 일생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집에 무사히 돌아가지 못하면,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내 삶과 봉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야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믿는다고 해도 날마다 계속되는 이 땅 위에서의 갈등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별로 우리 가진 지식과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처소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 처소로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고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이간질시키며 공격하고 분열하고 비방하고 어지럽히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합니다. 단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단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는 그 당시 폭군 네로를 바라보고 단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단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처소로 덧입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처소에서부터 오는 큰 소망과 기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다 같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미움이 가득 찬 상황인데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덧입혀졌기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음습하는 상황인데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기쁨 가운데 충만하여 소망 중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처소로부터는 놀라운 희망으로 덧입혀졌기에 환한 얼굴로 웃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우리의 근심을 삼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덧입혀져서 눈물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희망으로 덧입혀져서 절망을 삼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덧입어서 모든 미움을 질식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일치로 모든 분열을 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모든 용서로 덧입혀져서 모든 정죄를 삼키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미움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교만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정욕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절망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우울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분열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죽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에 삼켜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 죽음을 삼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절망과 미움과 분열을 삼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옷이면 그냥 입으면 되겠는데 이 하늘 처소로 덧입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덧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 처소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모두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 씨. 그에게 방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년이 시작되는 즈음에 그는 서울 모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만 제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사랑의 도피를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에 되지 않습니다. 책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부인도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인.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보통 이 대목에서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집어뜯죠. 깔지 뜯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남편과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뜯은 게 아니라 오히려 추운데 옷도 없어 어떻게 지내나 옷을 각각 사주었어요. 그리고 돈도 다 떨어졌을 터이니 하고 봉투에 돈까지 넣어서 돌아갔습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마침 친정 아버지도 찾아와서 제발 돌아가자고 3일 동안 고민하고 설득을 받았는데 드디어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떠납니다. 박목월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짓죠. 그게 바로 이별의 노래입니다.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홀로 우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방랑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 여자는 박 시인이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만났던 H란 사람인데 밤에 쓴 인생록을 보면 그 한 남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 시인은 채워지지 않는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어느 시골 한 이름 없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뜨거운 불의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하늘 처소로 덧입혀지는 경험을 처음 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시는 신앙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6호집 크고 부드러운 손, 그 책 안에 그런 그때 경험이 나타납니다.
그때 경험으로 쓴 시가 바로 그겁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5 손가락을 활짝 펴고 그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인간의 종말이 이처럼 충만한 것임을 나는 미처 몰랐다. 그는 1978년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 처소로 돌아갈 때까지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로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신앙시를 많이 쓰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욕심과 죄악으로 허물어져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늘 저소로 덧입혀지면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입은 우리의 역할의 옷들이 어떠하든지 그 위에 하늘 저소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직위가 무엇이든지 하늘 저소로부터 덧입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땅을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낡아집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옷을 입고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절망과 무의미와 미움과 분쟁과 교만을 삼키고 평화를 이루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